네, 여러분들은 잘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컵 안에 양초가 있는데요. 그 양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컵 안으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 쏟아 올라가는 그 물이 불을 꺼트릴까봐, 불을 사라지게 할까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불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그 컵에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꺼지지 않았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컵 안에 애초에 양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컵 뒤에 양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을 세게 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양초의 불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시각적인 착각, 착시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착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오래 잘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착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은혜가 없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특권들이 내가 성취로 얻은 것인 양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할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 여러 가지 착각할 만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거할 때,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주하는 여러 가지 착시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세대들은 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조차 이스라엘의 행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다 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뒤로하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 그 성들의 높음,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강건함과 크기들, 그들의 무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이 실패 위에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쳤겠습니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쟁취해야 한다라는 그 결연한 마음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40년째에 라는 말로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고,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계신데요, 저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저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착각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신 부모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저에게 참 행복한 기억이요,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때 그 권사님 따스하게 나를 안아주셨지라는 좋은 기억들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등학교 때 생긴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늙은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저의 외모 때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 애늙은이였냐? 제가 목사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활동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말과 행동들이 이 경로 저 경로를 통해 저희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점차 와전되고 더 퍼지고 퍼져서 그 말들이 저를 굉장히 부담 있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거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떠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람아, 네가 조용히 해야지. 하람아, 네가 다른 애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 이런 류의 말들을 저는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목회자 분들에게 요구될 만한 그런 수준의 말들을 어린 시절에 제가 듣기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저 권사님에게 예쁨 받고 싶어, 나는 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는 많은 청년부 형 누나들, 많은 사람들은 하람이는 참 애늙은이 같아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목회만으로도 힘드시고 어려우신데 저의 행동, 저의 말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성경이 보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인데 심판받은 이야기, 벌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 잘 아시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 구절들도 참 충격적인데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그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무엘.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그 사무엘조차 그 사무엘의 말로를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을 할 때 근거 중에 하나가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자식의 신앙교육,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부여잡아야 할 진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야 할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혹 가나안 민족과 같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같은 그런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대상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방해물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이제 체력 단련을 해야 돼. 오랜 거리를 행군해야 하고 많은 짐을 들어야 하니까 체력을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술적인 행군을 하고 전술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적들을 잘 제압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유언과 같이 말하는 이 구절 가운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규례와 율법을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던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백날, 천날 그 막대기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막대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모세의 막대기는 뱀이 되었습니다. 무생물인 막대기였지만 생물인 뱀이 되었죠. 또 생물인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무생물인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을 생물로도 바꾸실 수 있고 생물을 무생물로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던 그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손이 한센병,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에 걸린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었을 때 그 손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모세는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한센병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실패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며 장인의 그 일들을 도우며 살아가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의 대명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은 참 중요합니다. 그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의 문명이 발전되었고 그 나일강의 강수로 인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초과 생산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자랑이 바로 그 나일강이요, 이집트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강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의 자랑이라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의 결과인 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풍성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죽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이 있지요. 갖추어야 할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어서 모세는 가감할 수 없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라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각각 단어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이 신이 어떤 신일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단어 중에 신은 믿을 신,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믿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의 신명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새로운 신을 써서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는 이야기인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확 차려야 되니까 매울 신을 써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끔하게 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신명기 할 때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처음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존에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여 전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다시 선포한다라는 의미에서 거듭신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그 어떤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저의 불안함, 두려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 성경 통독을 해야 하는 모든 부서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제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것인 만큼 불평과 불만의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까 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다 달라요. 역사도 다 달라요.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었으니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업 가운데, 그들의 성품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완벽해야 해 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너는 잘해야 돼 라는 그 요구 앞에서 저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잘할 수 없는데 라는 그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셨다면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자녀로 제가 누렸던 복들, 제가 누렸던 감사와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힘듦 때문에 그 모든 장점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만을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은혜를 많이 더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귀한 모교에 있는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자라갈 때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항상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감시와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나를 향한 관심이었구나, 나를 향한 기도와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말씀 통독과 귀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앞에 또한 약속을 방해하는 많은 민족과 우상들이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리스펙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존중, 존경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영어 단어를 싹 잘라보면 리와 스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중과 존경은 영어 단어로만 살펴볼 때 다시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리스펙.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말들, 세상의 평가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그 유혹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평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하시는, 다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과 약속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든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